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참 민망하지만 사람이 참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설교를 못하고 지난주부터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아멘 하는 타입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디에서 아멘 해야 할지 할까 말까.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먹는 즐거움도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먹어도 음식이 들어가는 놀란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목에까지 차 올라왔음에도 간식은 먹을 수 있다는 배는 남았다고 말하는 아주 탁월한 족속입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일 만나면 또 오늘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일은 언제인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규칙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몰려오고 그 피로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줄까 합니다. 사진과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휘트니스입니다. 무엇 하는 데인지 아시죠? 타입을 다 잊어버렸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줄게요. 뭔가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 반응 좀 하세요. 시작. 필라테스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박쥐 아닙니다. 박쥐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플라잉 요가라고 하는 이 요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개의 사진을 보셨는데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까? 뭐겠습니까? 조금만 눈치만 치면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뭐죠? 밸런스입니다. 이 균형입니다. 조화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이 불균형한 체형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보여준 사진을 보셨는데 이 시설을 찾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을 느낀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 몸을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적이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하면서 사는 것 좋은가요? 싫은가요? 좋아요. 이제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결벽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잠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지만 너무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립니까? 이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목소리를 안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크게 내면 화음이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정말 밸런스 있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도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굉장히 이 밸런스 있게 조화롭게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느냐면 그 이유가 바로 종말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5장이 나오는데 매 장마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죠. 그리고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마지막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빠지지 않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독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이 크게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먼저 써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빨리 죽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재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면 빨리 죽어야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 극단적인 선택이나 문제점들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죽기는 싫어요.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시기를 다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재림의 때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전혀 준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규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계획이나 질서 없이 그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세상이 다 끝날 것인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정죄를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도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92년도에 다미선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은 휴거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제일 처음 사진을 보아서 알겠지만 정규 방송에서 생방송을 할 정도로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그날 밤 12시에 임한다고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던 집단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가정과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신앙을 좀 균형적으로, 그리고 삶도 그 신앙에 맞는 밸런스를 잘 유지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혼란이 생길지라도 너희는 절대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시기를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와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재림의 날을 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실 균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균형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배정해서 건강하게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그 모양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균형 잡힌 삶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일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정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소홀해지면 삶의 축을 가정으로 옮겨놓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듯 싶으면 우리의 삶의 축을 성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모든 중요한 일에 적절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질서도 없고 통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 여기에서, 아멘,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이쪽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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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시 시작. 지금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에 가르쳤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일수록 반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전을 떠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확신과 결단으로 신앙과 삶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확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잘 전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